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 그 다음에 또 18장 3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자의를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의를 가지신 분. Our God has His own will.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을 끝까지 다 마치시며, 그는 성실한 길을 택한 자, 나아가서는 true way라고 했으니까 참 길을 택한 자를 그 길이 마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시편 173편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주의 법도를 택했나이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시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고 옳은 길을 택했더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참 길, 성실한 길을 택한 자를 그 길이 마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택하는 것. 자,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길이요, 바로 그 길이 성실한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나 영원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까지 처음 믿음을 유지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유지하는 생활. 예,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랬었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이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물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본인에게 더 직접적으로 좀 충격을 줄까 해서 충격요법으로 제목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지금 해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믿죠? 예.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으면 무슨 믿음이냐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계시다고 믿는 것이고, 또 천사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도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고 보이지 않는 지옥이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있다, 존재한다, 또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아니 봤어 그럽니다. 꼭 아니요, 뭐 지옥에 가봤어, 천당에 가봤어 그러면서 하나님 봤어 이러면서 꼭 봤느냐, 봤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이미 본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는 순간에는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그 믿음도 없는 주제, 믿지도 않는 주제에 또 무슨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을 보낼 수가 있냐면서 바락바락 또 대들어요. 믿지도 않는다면서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간다면 또 좋아, 아주 그 말에는 또 신경 발칵 내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냐고 바락바락 대듭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지옥 보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않아요. 지옥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천당을 가는 것도 자기 선택에서 가는 거고, 지옥을 가는 것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죠. 결국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나 또 아니면 믿지 않기로 거부한 것이나 결국 이건 자기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 선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인격체. 자, 하나님도 인격체십니다.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들이 천사하고 사람이 있는데, 이 천사도 사람도 다 인격체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이런 것들은 다 지성이에요. 감성은 감정이죠. 예, 그래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런 것들은 또 감정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지식과 또 지성과 감성이 주는 정보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하고 의지를 결정을 지으면 그 결정한 대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지었다 하는 것은 이 인격으로서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 의지로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을래 아니면 믿지 않을래, 내가 천국에 갈래 아니면 지옥 갈까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이 나아간 자기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자의가 있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인격체들을 대우하신 거예요. 천당에 가려는 사람을 천당 보내주는 거, 또 지옥 가는 것도 오케이 유 메이크 오케이 유고 그렇게 가지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강제로 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을 잡아다 강제로 지옥을 아니요, 지가 선택해서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런 의지를 주신 것. 양면 의지, 뭐 수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 탈 수도 있는 이런 양면 의지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은 자기 길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죠. 이제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자기는 인격이 있으시는데 피조물들을 그런 인격을 주신 이유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눌러 가지고 뭐 오늘은 또 무슨 뭐 레코딩 무슨 눌러 가지고 찬양도 하게 하고 또 뭐 눌러 가지고 절도 하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누군지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자기 의지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기뻐하시지, 로봇을 놓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하나님도 사표 내셔 지루해서 뻔하니까 다 자기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경을 받으시되 자기 의지 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인격체요,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가? 아니 그 동산 안에 모든 열매들은 다 먹으라고 허용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또 하나, 그것은 먹으면 정령 죽으라까지 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먹으면 죽을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또 아름답게도 만들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게도 만들고 해서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을 거기다 왜 장치해 놓으셨는가? 거기다가 또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또 바빠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말라 하신 바람에 그때부터 매일 보이게, 그래서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양면 의지 중에서 어떤 걸 택하느냐, 그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할 것이냐 수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양면 의지를 어떤 발동하든지 그 장치가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뱀이 여자에게 꾀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그러니까 감히 그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는 남편한테까지 주어서 남편까지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는 이제 앞으로 그 계명을 범한 죄, 또 그 범한 죄값 사망을 영원히 치르게 됐으니 바로 이제 지옥 가서 치르게 됐는데, 바로 그때 그를 갖다 그걸 갖다 죄를 찢도록 꿰게 한 자가 마귀요. 그 마귀는 원래 사단입니다. 사단. 자, 사단은 동일 인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를 사단이라고 말해요. 영계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칭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랴, 내가 하나님 되면 왜 안 되냐.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벌써 그 유혹이 떠오르는 순간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때 마음에 딱 결정하기는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나리라 했었어요.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떠나리라 하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어요. 그 벌써 그 악한 생각과 그것을 마음에 딱 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앞으로 심판하리라 해서 이 음부를 창설하셨으니, 음부가 바로 우주요. 거기다가 바로 그 범죄한 그 천사 사단과 그 천사 그 3분의 하늘의 3분의 1 되는 천사들이 동조했던 천사들을 다 가두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소위 말해서 의지를 남용한 천사들이에요. 의지 남용한 천사.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는 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지를 가동을 어디다가 했냐면 나이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야말로 이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다가 도전했던 그걸 갖다가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양면 의지가 있지만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바람에 자기 처소 자기 주위를 떠난 바람에 결국은 그는 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 죄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요? 무슨 죄? 의지 남용죄다 이 말이에요. 인격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건 아예 지음받을 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지를 잘못했겠다 그 말이죠. 그 죄의 결국 값을 이제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썼어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결국 앞으로 지옥 가서 벌 받는 이유는 생각의 결과. 생각이 팍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빨리 털어버리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 그때로부터 이미 벌써 나의 지위, 나의 처소를 떠나려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미 벌써 의지를 벌써 이미 잘못 사용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 우리 이 믿음의 조상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걸 갖다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네가 내 전토, 내 본토, 내 친정, 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 4절에 가니까 이해. 거기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는 순간에 그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한마디도 반문을 해본 적도 없고 또 토를 다룬 적도 없고 핑계를 댄 것도 없이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이에 여호와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자, 그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갔어요.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기를 나는 전능자니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너에게 나는 상급자인데 난 너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뭐 해주길 원하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나 뭐 내게 종에게 길린 자식도 있으니까 뭐 그걸로 만족하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네 자식이 될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인데
그로부터 하늘에 별 같고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는 이미 나이가 벌써 90 이제 뭐 9세가 가까웠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생산할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옳다. 너 진짜 어떻게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네 형편이라든가 네 모든 몸의 무슨 생태를 위는 전혀 생각 어떻게 이렇게 삶이냐? 옳거니 너는 그게 바로 네 믿음을 내가 의로 쳐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가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그가 이름이 누구죠? 이삭. 왜 100세 아들 낳은 거 잊어버렸어? 이삭. 자, 이삭이란 그 아들이 뭐 한 신학자들의 말하면 한 20여 살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랬으니까 뭐 사춘기 이상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라.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실 때 그가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곧 그 말씀을 들을 태세로 귀를 기울이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청천. 오 마이 갓, Are you crazy? 아니 그 아들 누가 달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는데, 아니 그 아들 갖다 왜 또 이런 또 번제로 드리랍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도 또 이해 듣자마자 이해 반문도 없고 힐문도 없고 중심 잠깐 스탑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 이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랬었어요. 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이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와 무슨 안장을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환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시하는 산으로 가더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사환한테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하셔서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지금 뭐 하러 간다고요? 뭐 하러 가요 지금? 이 아이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런데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들이 또 철없이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우리 불가회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자,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시시한 소서에 가서 그다음에 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아이를 결박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내가 나에게 주었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원래 애기 날 수 없는 형편에 서서 아이를 낳게 된 것도 그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셨느냐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예 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난 아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다시 도로 살리실 거라고 믿고 들었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은 다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었을 때 순종함으로 그냥 앞으로 나가더라. 그가 시험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기로 믿은지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샘플이에요. 믿음의 샘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요? 꼭 그래야 돼요?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핑계가 일체 없이 그냥 곧 순종 듣고 곧 이행 곧 실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바로 샘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믿습니다 하고 말해본 적은 없다 이거야.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믿습니다 한데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 쳐놓고 믿습니다 하는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냥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자, 근데 이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하나하나 고비고비 때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냥 곧 실행하는 곧 그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래서요 믿음이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지 구약의 믿음에는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명사가 없어요. 그냥 순종 자체가 믿음이다 이 말이야. 구약의 믿음은 순종 그 자체다. 구약의 믿음은 순종 그 자체다. 자, 이런 이제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딱 세워놓고 그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의 현장을 받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그 아들도 그 믿음의 결과를 봤습니다. 자, 이런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정확하게 그 날이 이르는 날에 그 애굽에서 그들이 떠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 더군다나 또 그 많은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정리할 때 여호수아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재정리하는 거야 이제. 자, 오늘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앞으로 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나는 결정했다. 너와 너희 가정들은 너희는 과연 누구를 섬길까를 택하라 그랬었어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니네가 출애굽하는 그 이적을 받고 광야 40년을 반 그 선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온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민족의 정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자의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의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통과했고가 아니라 모든 고비마다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바로 그 선택한 것을 지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했으니까 바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33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놓았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계명을 부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이 땅에서 거할 것이다 그랬죠. 너희는 생명을 위하여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강제로 하는 거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하고는
결국은 결과가 다른 거죠. 그렇죠? 강제로 하면 반발하고 아니면 자발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선택해서 내가 선택했다면 자발성이 나오게 되고 자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효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되 자발적으로 섬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고비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선택하게 한 것이고 선택의 결과를 보증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셨다? 성소를 지으셨어. 성소.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게 하고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택했지만은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소가 기억하게 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택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장치가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꺼이 아주 즐거이 그들을 보증해 도와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또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로 섬길 수 있게 하려는 역사였던 것이고 성소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족이 왜 결국은 저주에 빠지게 됐느냐 하면은 이사야 66장을 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하반부터 봅시다. 하반부부터 3절부터 보세요. 여기 1047페이지예요. 1047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들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계명을 줬는데 계명을 그들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분향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기쁨과 자원함과 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해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 길을 택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 말,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그러면 너에게 유혹을 택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고 엄청나게 헷갈리게 하는 유혹을,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이게 정말 참 선지자야 아니면 이게 거짓 선지자야, 헷갈릴 수 없도록 유혹을 그들에게 헷갈리도록 유혹을 주고 나아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재앙이 막 쏟아지게 하셨다 그 말이야. 자, 이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들도 주권도 잊어버렸고 또 민족이 다 분산돼 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결국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가 점점 그 이방하고 섞이는 바람에 그 숫자도 점점 줄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 겨우 그 멸족을 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었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사흘 만에 어떻게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었다가 어떻게 일으키겠나 했을 때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몸을 성전이라 하셨어요. 성전. 자, 성전.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럴 때 그 안에 있는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슈아다. 예슈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이 당신 여호와가 택하신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이 택하신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이 이제는 그를 갖다가 어떤 이름으로 아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예슈아로 안 되는 거지. 예슈아. 예슈아가 택하신 백성, 예슈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이 또 그 예수를 나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택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슈아가 나의 하나님으로 택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도마의 이야기,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 그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충격 먹고 그 얘기를, 그 감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하고 의심하는 그 얘기를 그가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었어요. 도마가 이빨을 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믿어? 아무리 우리 주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그 주님은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가 그렇게 또 죽었다가 부활하겠다는 건 하나의 비유지,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 하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 하면서 안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막상 그 문 닫고 있는 그 집 딱 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를 투과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만져봐라 하는데 아니라 앞에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으니 만져버리니까 정말 안 만져볼 수도 없고 만져봐도 쉽고 정말 확인하고도 쉽고,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래서 손도 만져보고 또 옆구리를 찔러봤더니 진짜 자기의 육체의 그 감각으로 확실히 예수의 몸, 그 뚫어진 그 손에 뚫어진 못자국, 또 옆구리의 창자국,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했냐면은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었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원타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도마가 그랬단 말이 있죠. 그가 그 후에 예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 갔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얼마나 아주 고문을 받고 극형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벽에, 감옥 벽에다가 그 손톱으로 이렇게 돌벽을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긁어가지고 글자를 새겼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손가락으로 예수를 찔러봤던 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또 자기의 몸을 또 만지게 해서라도 믿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가 이런 중에서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유지할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새겼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후에 있는데, 자 예수께서 자기가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자 그가 지나가실 때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근데 어떤 소경이 그가 소문을 들었다고 썼어요. 예수만 만나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만 들었어요. 보진 못하고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만류해도 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다고 그랬었죠. 예수께서 그걸 갖다 오라 해가지고, 자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즉시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됐다 하세요. 할렐루야. 또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더라. 그냥 몸에서 그냥 피가, 그러니까 괴혈병이겠죠.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라. 그래서 막 그냥 많은 이런 그 의원들을 오늘 찾아보고 또 그것 때문에 가상까지 탕진하고 그거를 평생 동안 고쳐보려고 고쳐보지 못하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몸만 닿으면은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 하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옷에 손에 그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낫겠다는 게 그가 믿었어요. 옷에 손만 대면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뭐 사람이 너무 인산이니까 도저히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뚫고 가서라도 그 옷가에도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그 혈루의 그 근원이 마르더라 하셨어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그냥 옷가에만 손을 대고 낫겠다는 그의 믿음이었었어요. 그의 믿음은 옷가에 손대면 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불리하고 상황은 이룰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접근해가지고 드디어 터치하는 순간에 바로 그 믿음이 실현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그뿐입니까? 어떤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좀 쫓아달라 해결달라고 막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저 여자 가나안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쫓아버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불구하고 악을 쓰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딸을 고쳐서 하니까 예수께서 나는 이방인이 보내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받았다. 그랬더니 하다못해 이방인 바로 자기 같은 사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럭지라도 먹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개 같은 우리라도 고쳐달라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면서 하는데 그 딸의 즉시에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더라.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또 뭐 열문둥이가 한꺼번에 있는데 예수께서 모여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그들이 막 또 소리 질러서 그들로 하여금 또 가서 그럼 제사장에 보여주고 오라 그랬더니 10사람 중에서 가가지고 다 안 오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방인 하나 돌아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바로 가다가 났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러지 않냐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다 이 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하냐? 무엇이 구원한다고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불가능한 병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던 바로 그 시절이 예수님 바로 공생의 3년 동안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막상 제자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가 아주 기상천외한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저쪽 밤중 사경에 저 바다 위로 유령 같은 사람이 걸어오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쉬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가 물로 뛰어들어서 물 위로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가니라. 베드로 하여튼 간에 참 신났었겠어 그때 그죠? 물 위로 한 발짝만 하면 푹 빠져야 되는데 물 위로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신났었겠죠? 근데 곧 또 광풍이 불었다고 하세요. 광풍이 불어. 근데 광풍을 또 쳐다보는 순간에 갑자기 오 마이 갓 이건 내가 어디 있는 거야 하는 순간에 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해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한테 영어로 little faith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좀 많지 않고 적다 그런 뜻으로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적어요. 그렇게 우리 사양하는 뜻으로서 믿음이 좀 크고 적다. 근데 크고 적은 게 없습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little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little은 약간 있다는 뜻이고, little이라는 말은 little faith라는 말은 faithless라고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는 똑같아요. 그런 자는 자, 그러니까 뭘로 극명히 나타나면 믿음이 있으면 물 위고 믿음이 없으면 빠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이 없어. 해보세요. 믿음은 중간이 없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물 위로 걸어가고 없으면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어떤 추상명사 같이 돼 있으나 있고 없고의 결과는 확실하게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다 마치시고 결국은 그가 이제 죽으실 때 그야말로 그가 누구로 죽으셨냐면 믿음의 주로 죽으셨어요. 믿음의 주. 자,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은 그는 이제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사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속에서 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지만 사람 속에서 사람같이 태어났고 사람같이 젖을 먹고 자랐고 사람같이 밥을 먹고 살고 사람같이 주무시면서 사람같이 그가 보통 사람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죽는 것도 사람같이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실 때 그는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명으로 줬으니까 죽어라 하니까 억지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라 했냐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7절에 163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께서는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의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뜻을 품은 대로 스스로 이행하신 분이에요. 이가 바로 하나님이 이심을 입증한 것이 뭐냐면 그는 스스로 자의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 계명 가지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목숨을 내놓지만 그러나 그는 버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얻을 믿음,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다시 얻을 믿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을 목숨을 내놓는 것도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요. 그가 지옥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친 것도 그는 그 후에 있을 즐거움을 얻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놔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믿음을 더 얻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달리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 믿음의 주. 하나님 그래서 그를 갖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를 믿음의 주가 되게 하셨으니 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믿음이 이 세상에 내려오고 믿음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부터 그의 말씀을 믿는 자를 그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바로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 거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 왜 오셨냐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믿기 작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뭐 같으냐면은 마치 결혼 안에 수정란이 난자와 정자가 딱 수정하게 되면 피 한 방울이 딱 있습니다. 그 결혼에 다른 결혼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모양이 똑같아도 그 안에 딱 피 한 방울이 있어요. 그럼 이 피가 결국은 다 점점 자라되
그 안에 노른자도 잡아먹고 흰자도 잡아먹고 해서 그것이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날이 병아리인 경우에 21일 동안에 자라서 그것이 완전히 자랐을 때는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그가 그 병아리가 나오니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그 병아리의 그 이제 탄생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영접함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는 이제는 이 피가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퇴보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안 자란다, 문제 있는 거죠. 믿음이 안 자란다, 문제 있는 거야. 골았어 이미. 결혼한테는 며칠 동안의 여유가 있어요? 21일밖에 없어요. 21일에 딱 깨고 부활할 몸이 안 나오면 그냥 골아버린 것입니다.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야. 은혜 받자마자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자마자 나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 성령을 받게 되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믿어요.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믿어요. 나는 죄사함 받은 건 믿어요. 나는 내 안에 예수 피 있는 건 믿어요. 그러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 2장 보세요. 야고보 2장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 대답 안 해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또 정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은 내 공로, 내 움직임 필요 없어요.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심과 결단이 행동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잘 구원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미 죽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기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알고 난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고 그 회당에 있을 때 귀신이 하는 말이 난 당신 누군지 알면서 아노니 하면 떨어졌어요. 귀신도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다. 해보세요. 자, 귀신은 산 영이요 죽은 영이요? 죽은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그 다음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은 별도가 아니라 같이 합해서 두 바퀴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믿습니다 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곧 행동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곧 행동화해야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라야 세 번째,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예, 나는 그냥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뭐 집에 가니까 남편이 그냥 막 반대로 오고 시어머니가 반대로 온 일가문종들이 다 뭐 너 다 2단 3단 떠들고 난리 쳐가지고 그냥 한바탕 싸우고 나니까 믿음을 쏟쳤슈. 그래서 믿음을 쏟쳤슈. 믿음을 쏟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은 세상 없어도 쏟치면 안 됩니다. 은혜도 쏟치면 안 되고 믿음도 쏟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마치 계주하는 선수들이 바톤을 탁 받으면 그때로부터 잡고 뛰어야 되는 것 같이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뛰어야 하고 다른 방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338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을 끝까지 가지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심을 가지는, 거룩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파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 shipwreck 뭔지 아세요? 배가 가다가 파선하는 거 아시죠? 얼마까지 잘 갔어요. 갑자기 좌초하고 그 다음에 배가 전복할 말에 파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다가 얼마든지 좌초에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암초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선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중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부도나면 안 된다. 부도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나도 그에게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순환을 해야지 중단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이게 또 문제라. 이게 교회를 오게 되다가 또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사님 하고 뭐 하는데 또 믿음이 없는 척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오면 아주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라. 믿음이 파손한 사람, 나아가서 믿음이 벌써 부도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벌써 이미 양심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아마 바울의 제자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냈던 말은 마귀에게 건네줬다. 어디가 갔어 이 사람? 지옥 가도록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저들이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고 복음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아예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면 어떠냐 이 말이야. 여기에 후에 믿음의 파선화가 있는데 여기 김복동이가 있더라. 내 이름이 들어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여기 후메네오 알렉산더 사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성경을 자꾸 읽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누구 하면 다 알아주는 사람. 그런데 믿음에 파선한다면 어떠냐 이 말이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잘 쉽게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야. 이런 사람 되면 어떠냐 이거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늪 있잖아요. 늪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빠져면
발을 빼려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빠지는 것 같이 믿음의 행로에 이런 침륜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가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은 날마다 치솟으면 올라가. soar, 치솟으면 올라가는 노래 했지 않았습니까? soar란 말은 수직 상승이야. 수직 상승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soar란 말은 치솟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받자마자, 내가 믿기로 작정하자마자 나 영혼이 내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 믿음으로 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솟아야 되는 것이다. 치솟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은혜 받아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모이라면 모이고요, 또 더 안 모이냐고 물어보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또 말씀 앞에서 듣고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점점 뒤로 갑니다. 또 모이는 거 형식으로 또 모이긴 했어도 아무 기쁨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러면서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힘입고 뛰어나오게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가 돌렸는가? 40년 왜 돌렸는가? 결국 2명 남길 때까지, 믿음의 사람 2사람 남길 때까지 40,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도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내가 나 영혼을 구원하는 내 책임이야. 지옥 가도 내 책임이요. 내가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 이런 원수가 됐습니까? 나 영혼을 지옥 보내는 내가, 이게 원수 아니에요? 내 자신이 원수 아니에요? 나 영혼을 지옥 보내다니, 내가 내 영혼을 지옥 보내다니, 그럴 수 없죠.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나라는 오늘 이 존재,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로서 육체 안에 있는 인격체다 이 말이야. 이 동안에 뭐 하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병을 고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대단한 믿음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양보가 없어요.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처음에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 있도다, 그러한가요?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다 하고 인정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 죽을 때까지, 이룰 때까지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은혜 받고 교회 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도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달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치솟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뒤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뒤로 간 사람 과반수 이상이 다 지금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다 뒤로 처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혹시나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미안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믿음은 나의 선택이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 이 선택은 나의 영혼을 구원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이외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내 믿음 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계시다고 믿는 것이고, 안 가면 천당을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 것이고, 안 가면 지옥도 있다고 믿는 것이,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해서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나는 끝까지 내 영혼을 구원해내고 말 것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려고 작정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과 믿음으로 참으로 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참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에게 예정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 영혼을 구원시켜 합당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참으로 나 영혼 구원시켜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가야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도 나의 선택입니다. 교회도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무한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권리 가지고 나는 지금 그 반대를 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은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지옥 가긴 마찬가지인데 그냥 갈걸. 괜히 이런 소리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택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난 택하고 듣기로 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로지 나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신 차리세요. 예배 시간은 끝났구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지옥 천당 있다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 때문에 무슨 중요하냐고. 예배 와서 궁대에 붙이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순종이지요. 만약에 예배를 참여할 순종할 믿음이 있다면 바른 말도 순종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그야말로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기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도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기도도 나의 선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해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해야지 기도합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주님 붙들림 받으시고 인도하시기 합당한 그러한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영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앞에
제가 봐도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봐도 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잘 뛰더니 어째서 지금 뒤로 올라가 침륜에 빠지려고 그러나. 아니 빠져 있습니다. 침륜에. 과연 그 영혼은 구원받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때 그 소경은 15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에 그 소경이 진흙을 붙인 채로 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쓰러지다가 자빠지다가 무릎에 까져가지고 피나다가 하면서 또 가고 해서 결국은 실로암의 물을 눈에 대니까 보게 되더라. 이 모든 믿음의 현장들을 예수 당시에 보여주던 설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믿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난 마음 결정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받고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이면 이 믿음이 이룰 때까지 노력해야죠. 움직여야죠.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다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나 믿음을 참으로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가고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는 도와주시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삶 우리는 승리하리라.
믿으면 물 위로 걷고 믿지 않으면 물 속으로 빠진다. 중간은 없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 있는 있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자기 영혼을 치솟아서 하늘나라까지 치솟아서 올리는 영혼들을 내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